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질문하면서 좀 함께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그 은혜를 받으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질문이.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예, 그래요. 제가 잘못 듣는 거 아시죠? 예, 이제 크게 얘기해 주시면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그들에게 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예,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그들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씨는 성령이에요.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그는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거예요. 우선 이름을 짓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보면 20절에 나오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말씀한 거거든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거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또 하나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죠?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제가 신바람 나서 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로 지어줬어요.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했네요, 제가 그냥. 역시 눈치가 빠르면 좋아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첫 번째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름이 세 가지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름을 한 가지로만 지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도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면 하나의 이름만 짓는데 세 가지 이름을 지라고 했어요. 왜 세 가지의 이름을 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그만할게요.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하나의 예를 드리면서 왜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라고 했고 왜 세 가지의 이름을 지으시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본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람은 아브람의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근데 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다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또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에 대한 그러한 뜻을 담긴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왜 그래야 되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곧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름대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이름인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아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부 그러면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을 아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 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쓸 때는 무엇이라고 하면 돼요? 아부 그러면 돼요. 예, 외국어 하나 배우신 거예요, 지금. 예, 히브리 하나 배우신 거예요. 아부, 이거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람이라고 하는, 아부는 아버지, 람. 이게 또 복합어로 되는 거거든요. 그 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저기 나왔네요. 예, 무슨 뜻이에요? 높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라는 그 아브람의 아버지가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이 자기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했냐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제일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높은 사람, 그들의 대표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아브람이라는 것은 높은 아버지, 즉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이름을 져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그를 통하여서 너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로 줘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앞서서 질문 드렸던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줬을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고 또 하나만 되는데 왜 세 가지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세 가지로 지어주셨는데 첫 번째 이름이 예수죠. 예수로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뭘까? 왜 예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즉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런 거면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또 고쳐주셔요. 예,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또 행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표적을 행해 주셔요. 그리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또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무엇을 믿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7가지 표적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표적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그리고 병 고치는 거예요. 즉 먹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을 대표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건 그 일을 사람들이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는 그분은 떡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병을 고쳐주셔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을 먹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표적의 본래의 목적을 그만 그들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떡만 구해러 다녀요. 병 고치는 것만 구해러 다녀요. 예수님이 그걸 안 준다고 말하자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 거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거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 언젠가 떠나가고 말아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첫 번째 이름을 예수 이 세상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믿어라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리라.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칭한다,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은 왜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또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0절과 21절에서 답을 주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읽어내려가면서 소개할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것이 뭐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무엇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돼 있지만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요. 그러나 여기서 이건 뭘 충분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죄에서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셔야 돼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야 돼요. 대신 죽어지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오심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오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일하신 사역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29절과 41절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란 예수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주고 있어요. 근데 41절에 보니까 다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건 안드레예요. 안드레.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형제가 시몬은 베드로죠. 그 베드로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동시에 쓰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세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 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이죠.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지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세 가지로 여기에 소개되는 거예요. 12월은 이제 성탄절이죠. 이렇게 지금 초가 4개 있잖아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라색은 회개예요. 회개. 죄에 대한 회개. 이 점점 옅어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가 저렇게 아주 진한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점점 이렇게 오시면서 마지막에 하얀 흰초가 밝혀질 거예요. 그때는 모든 죄가 하얗게 씻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4주 동안을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의 길, 내 안에 오시도록 모셔드리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저는 이번에 그 선교지를 다녀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서울대병원에 또 시간이 돼서 예약 시간이 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 선생님 치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요. 근데 그 치수는 암 치수입니다. 암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숫자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 경고를 받았을 때가 5.2였습니다. 근데 제가 6개월 전에 가서 피를 뽑아놓고 와서 엊그제 갔더니
선생님이 8.7이 나왔대요. 이건 지금까지 숫자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좀 위험하대요. 네, 근데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피를 뽑아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이 안 가면 괜찮은 거고 연락이 가면 좀 다시 와야 합니다. 근데 병원을 갔다가 왔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온 건 안 좋은 거예요. 수치가 9.1이래요. 이게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후에 또 오늘 한 거니까 또 이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일 오지 마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와서 또 다시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MRI까지 만약 수치가 동일하다면 MRI까지 조직 검사까지를 해야 할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얼마 전에 연명치료 거부 다 했습니다. 다 해놓고 다 이제 나름 이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더 잘해야겠다. 더 준비해야겠다. 언제라도 주님이 날 부르시면 그러면 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그냥 주님 맞을 준비, 갈 준비 다 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제 마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뭐 가족들은 좀 뭐 또 이렇게 제가 마음이 이상할까봐 걱정스러운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은 전혀 안 그래요. 그냥 그래 잘 살았다. 잘 해왔다. 또 마지막까지 잘하고 있다. 지금 그렇다고 지금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안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수치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 뿐이고요.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요.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데려가셔도 그게 할렐루야고 놔두셔도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예수 믿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항상 그분 안에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신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서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전 가족들에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언제라도 나는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길 소원한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